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과 2절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의 말씀과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먼저 시편 1편 1절부터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새해 인사를 2번 할 수 있다는 게 참 은혜라고 그랬죠. 새로운 출발을 2번 또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회가 되니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더워도 너무 덥네요. 오늘 웬만하면 한복 좀 입고 오시고 싶었을 텐데 너무 더워서, 그죠? 근데 또 우리 조선아 집사님은 또 이쁘게 입고 오셨어요. 빨간색 치마에 아름다우십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우리 아이들도 좀 한복 입고 온 것 같은데, 또 아이들 와서 또 세배하면 세뱃돈 주세요.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올해 우리의 표, 새 영, 새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죠. 이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영을 새로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죽음의 개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죠. 그래서 죽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해결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시 하나님께서 그 새 영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 새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새 마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께 반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건 서로 반응을 주고받는 거라고 그랬죠.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근데 성도는 이제 이 새 마음을 이 땅에서 지키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새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서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파수꾼을 세운다. 그래서 우리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분별해내고, 그리고 또한 기도로서 염려와 정욕의 유혹을 제거할 때 우리는 성도는 이 순종의 열매를 맺는 이 새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채워줘야 된다. 이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묵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묵상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묵상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또 묵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우리가 모두 다 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또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올해 우리가 이제 묵상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또 같이 우리가 또 묵상집도 공동으로 구매하고 이제
또 우리 셀 모임도 그 묵상을 가지고 중심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설교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할 겁니다. 가급적이면 그 스케줄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묵상을 좀 더 깊이 하려고 하는데, 근데 묵상의 정의를 좀 먼저 살펴보면 이 묵상이라는 말의 일반적인 의미는 깊이 생각하는 거죠.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묵상이 이제 영어로 말하면 메디테이션이잖아요. 메디테이션. 근데 이 메디테이션의 어원은 영어 단어는 많은 단어들이 이제 라틴어가에서 그 단어가 파생됐는데, 이 묵상이라는 이 메디테이션의 어원 라틴어는 뭐냐면 메디켈루스예요. 메디켈루스. 근데 이 메디켈루스는 또 어떤 단어의 어원이기도 하냐면 약 있죠. 약. 먹는 약. 메디신. 예? 그것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의미가 통하는 거예요. 약이 몸 안에 들어오면 그 약이 몸에 퍼져서 약효를 내죠. 그 사람을 살리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묵상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한 생각이나 어떤 사실 인간의 내면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선한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을 살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이제 묵상에 관련된 단어를 보면 사실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주로 나와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묵상이라고 해석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가하고 시야흐라는 단어입니다.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 단어가 둘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의미는 뭐냐면 귀 기울여서 듣다, 또 작게 읊조리면서 깊이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보면 사람들이 중얼중얼 하잖아요. 뭔가 입으로 막 중얼중얼하면서 혼잣말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귀 기울여 듣고, 단어의 의미는 작게 읊조리면서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게 묵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묵상에는 우리가 대상이 있어요. 그냥 멍 때리는 게 묵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묵상은 뭔가 그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또 귀 기울여 듣고 작게 읊조리는 그 대상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해 보면 시편 1편 2절에도 나오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율법을. 근데 이제 율법이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는 가르침, 교훈, 방향을 뜻해요. 그래서 이 토라의 본래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을 위한 바람직한 삶의 길을 안내하는 하나님의 애정어린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율법하면 지켜야 되는 것, 준수해야 되는 것,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물론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그걸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벌받아, 이게 아니라 그걸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잖아요. 누구도 인생을 두 번 살진 않죠. 광야의 특징은 길이 없는 거예요.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그게 광야죠. 그렇죠? 근데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것은 누구나 다 두렵고 또한 불안하죠. 그러니까 저같은 길치는 한 번 간 길도 몇 번 간 길도 이쪽으로 가는 거 맞지? 그러면 우리 아내가 한숨을 쉬어요. 그리고 그냥 모르면서 막 가요. 근데 저 같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길잡이, 안내자,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토라가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을 설정해주고, 그리고 목적지가 어디인지 가르쳐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토라, 또 우리식으로 지금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시하는, 다시 말해 삶의 지침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작게 읊조리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묵상은 이제 생각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뒤에 뭐로 연결되냐면 구체적인 행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영역에서만 중얼거리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 실제적인 삶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묵상에 대한 성경적인 그 이해를 보면 그 어느 것이든지 회개와 이 순종이라는 이런 행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어디죠? 혹시 아세요? 몇 편? 예, 시편 119편이죠. 몇 절까지 있죠? 빨리 보세요. 몇 절까지 있죠? 176절 아닌가요? 몇 절까지 있어요? 네? 저도 헷갈리네.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176 맞죠? 왜냐하면 히브리어 자음 개수가 22개거든요. 한 절에 한 패러그래프가 8절씩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정말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게 그냥 문학적으로, 문자적으로 봤을 때 히브리어 성경을 딱 펴놓고 보면 우리말에 이제 자음, 기역, 니은, 미음, 디귿 이렇게 있잖아요. 그 시편 119편은 어떻게 돼 있냐면 기역으로 시작하는 8절이 쭉 나와요. 그 다음부터 니은으로 시작하는 8절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디귿으로 쭉 시작해요. 그래서 히브리어 자음 22개로 다 시작합니다. 그래서 되게 아름다워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은 뭐에 대한 찬양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시편 119편의 97절에 보면 이렇게 시인이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묵상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 항상 묵상한다. 그런데 그 묵상에 이어지는 그 다음에 보면 시편 119편 101절부터 102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종일 말씀을 묵상했더니 그 결과 나는 내 발을 금하고 악한 길로 가지 않고 또한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은 단순히 말씀에 집중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해서 거기 생각의 영역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행위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묵상의 결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을 넘어서 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을 종합하면 이 묵상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작게 엎조리며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많은 유익들이 있죠.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과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 삶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형통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그게 형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즉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게 형통입니다. 그리고 형통이라는 결국 행복한 인생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게 행복한 삶이냐? 왜냐하면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우리가 진정 형통한 삶,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론적으로 어쨌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묵상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걸 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눴던 이 새 마음 있죠? 이 새 마음, 새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 이 새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또한 순종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원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에 대해서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반응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 하나님 먼저 베푸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느끼느냐, 무엇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조건 없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까지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인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구원에 관한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묵상할 때 그 안에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 나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걸 몸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구원이라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느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봐, 사랑하시지 않나 봐,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진리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낄 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켜야 될 새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마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듯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피조물로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하는 지각이 있죠. 근데 그 지각에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식 세계 밖에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보면 내가 열심히 또 뭐 노력하고 공부하고 또 뭐 명상하고 하면서 뭔가 신에 대한 진리를 뭐 깨우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말해요. 계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먼저 계셨고 스스로 드러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지각으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은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피조물 안에 하나님은 알만한 것들을 새겨놓으셨다라고 말해요. 이걸 우리가 흔히 자연계시라고 말합니다. 자연계시. 우리가 어떤 장인의 뭐 작품을 보면서 그 안에서 그 장인의 숨결을 느끼잖아요. 손길을 느끼잖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면서 원래는 인간은 하나님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죄짓고 타락한 인간은 그러한 눈마저도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분명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에 관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의 가장 핵심 주제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해요. 물론 이 말씀의 의도는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 라고 하시는 거지만 예수님이 곧 뭐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 4,000년 정도, 2,000년인가? 4,000년 정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성경을 쓰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성령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돼요. 좀 이따가 이제 그 묵상의 방법에서 얘기할 텐데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성경에서 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깨닫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묵상이 주는 중요한 유익이 뭐냐면 우리가 순종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깨닫는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함으로 이제 순종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순종할 때 있어서 최종적인 걸림돌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순종을 막는 염려와 또한 정욕의 요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도 마지막 걸림돌이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의 의지예요. 나의 의지. 이 의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또 모든 프로세스가 다 완성돼서 순종하겠다는 어떤 결단까지 됐더라도 그 의지가 딱 막아버리는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성경이, 이 묵상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순종할 능력을 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을 때 17절을 좀 주목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세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선다라는 게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예요. 근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게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자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그 능력이 갖춰진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되고 또한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거죠. 이 교훈이라는 말은 이 복음의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 책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이 모든 것들을 딱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훈련하는 게 의로 교육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역할을 성경이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완전히 준비시킨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때때로 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해요. 그래서 나의 의지를 꺾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절대 순종할 수 없죠.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 뭡니까? 나의 의지를 꺾는 능력이에요.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뭐냐? 나의 의지를 꺾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에 담긴 교훈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의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이 잘못된 의지를 이제 바로잡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곧 나의 의지를 꺾는 그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 능력 있는 사람은 나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슈퍼파워, 뭔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것도 물론 귀한 능력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 능력은 결국 가장 마지막에 최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내 의지를 꺾는 그 능력이에요. 그게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부딪히고 돌아가요. 그래서 계속 제자리에 맴도는 거죠. 의지를 꺾지 못하니까. 근데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의지를 꺾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나의 의지를 완전히 꺾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 주는 유익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제 묵상을 할 것인가? 물론 각자 또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묵상을 해오신 분들은 또 나만의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냥 개괄적인 부분, 또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 또 우리가 이 묵상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방법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묵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 단계가 있어요. 뭐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간을 먼저 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묵상을 위한 조용한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묵상하면 여러분 성경책 큐티책에도 보면 영어로 뭐로 되어 있어요? quiet time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quiet time. 큐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큐티라고 하는 게 하시는 게 이제 알으셨나 보다. 네. 그래서 큐티라고 하는 거예요. 큐티 뽀짝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어쨌든 quiet time의 약자에서 큐티예요. 그래서 조용한 장소, 조용한 시간을 마련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말씀을 매개로 하나 일대로 독대하는 시간이니까.
물론 묵상에 숙달되면 어느 장소든 어느 시간이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야로 하는 게 더 가능해요. 주야로. 하지만 우리가 숙달됐든 숙달되지 않았든 간에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서는 그러한 시간과 장소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침 시간이죠. 하루를 시작하는. 근데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좋은 것이 뭐냐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내가 그 아침에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또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아침 시간에 많이 하는 거죠. 아침 시간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묵상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지혜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비춰주셔야 돼요. 그걸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비춰주셔야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제일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말하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그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도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항상 겸손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교만해지는 유혹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 다 아는 말씀이야.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그러나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또 새로운 것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우리와 관계없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기울이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한다는 건 계속 정해진 본문들을 여러분들 이제 기도책들 보면 이제 그날 분량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근데 반복해서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하는 거죠. 여기에 뭐 어떠한 누가 등장하고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고 또 장소가 어디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또 이 안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뭐 문장 전체가 그 패러그래프 전체가 다 들어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느 한 문장이 딱 꽂힐 때가 있어요. 어느 한 부분이.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까? 이게 이제 해석이에요. 왜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적용입니다. 내가 관찰하고 이 해석한 말씀을 이제 나와 나의 삶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실천적으로 하는 거고 점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목표를 막 세워놓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래서 이 적용이 묵상의 꽃이에요. 우리가 관찰하고 해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적용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적용하지 않으면 묵상은 그냥 하나의 공부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이 말씀이 이해된지 하더라도 나와는 관계없는 그냥 지식으로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는 것은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 생각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요. 그러면 이때 이해한 결과는 지식으로 남아요.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죠. 그런데 또 하나 뭔가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예요.
실제로 행함으로써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해된 것은 지식으로 남는 게 아니라 뼈에 새겨집니다.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계속해서 관찰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에 지식으로 남기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삶으로 실천할 때, 경험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경험으로 경험되는, 그래서 몸에 새겨지는 거죠. 이게 경험적인 암, 기노스코라는 경험적인 암, 그 성경에 말하면 야다라는 지식이에요. 내가 경험해서 하는. 그래서 이해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이해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겉으로 보고 뭐 이 사람에 대한 프로필을 싹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과 직접 삶으로 부딪히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이해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죠. 그렇잖아요. 형준 형제랑 두 분 살아가면서 같이 살기 전에 알았던 것과 같이 살면서 하는 게 다르죠. 완전히 다르잖아요. 몸에 새겨지는 게 다르잖아요. 몸으로 느껴지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적용.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실체적으로. 근데 적용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정말 온전한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이 묵상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때는 정말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묵상했는데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럼 마음에 확 꽂혔어요. 그럼 이제 나는 이걸 행해야지 하고, 그래 나는 오늘부터 나의 원수인 저 북한의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묵상은 뭐예요? 나의 원수인 내 남편을 사랑해야지죠. 바로 내 옆에 있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정말 나를 너무 힘들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나 보다. 그래, 내가 먼저 좀 다가가야지. 내가 먼저 좀 더 따뜻하게 대해야지.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 간에. 그게 구체적인 실천이고 적용입니다. 그럴 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나의 몸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뜻을 깨닫는 그 새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잘못된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또한 삶에 적용하면서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또 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로 인해서 또한 나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시작하십시오. 1시간, 2시간 잠깐이라도 꼭 시간을 내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회가 되면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과 나누십시오. 그럴 때 또한 그 은혜는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하나님이신 새 마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묵상함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